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가다라 빵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우리 현수막 붙여놓은 것처럼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잘 알아야 되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일을 오순절 그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감담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열흘 지나서 다 합쳐가지고 50일이잖아요. 마가다라방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거 기다려라.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면단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라방에 모인 겁니다. 모여가지고 그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이래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열흘 지난 겁니다. 전체 합해서 50일. 이래가지고 성령이 마가다라방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그래서 성령 강림절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령 강림절은 그냥 간단하게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릴, 이 흑암이 잡힌 세상 살려야 될 교회의 시작한 날이다. 교회의 생애라고 해도 가능한 거죠. 교회가 탄생한 그런 날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세상을 살려야 될 세계 복음화의 증인들인데 우리가 먼저 알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순절날 그 먼저 확인해야 될 첫 번째 거가 우리 인간의 문제와 원인과 그리고 해답입니다.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실을 모르면 안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이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 3장의 원죄 사건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죠. 이거 먹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게 하나님 따른 인생입니다. 이래가지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44절에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아버지였었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마귀의 자녀로 바뀌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44절에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너희 마귀. 하나님 떠난 인생들 보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로마서 6장 23절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에 모여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 자녀된, 마귀 노예된 이들을 살려내는 게 우리의 절대의 사명인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조준 멸망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그렇게 빠져서 살다가 세상 떠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문제의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그 문제 해결해서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성육신 그런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게 되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구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오셔가지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못 박혔잖아요. 그리고 피 흘리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말 됐다가 3년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 이래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따라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다 끝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죄와 사망 갖고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억해줘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 소리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구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인 그리스도시로구나.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거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곧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4장 7절로 9절에는요. 이때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한테 뭐라냐면 나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얘기했거든요. 아버지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 이꼬로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이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날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셔서 아시지만 이 도마는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나는 못 믿겠다. 내가 그 옆구리 창자국 났는데 손가락 집어넣어 보고 그 손에 못자국 난 그 손 내가 거기다 손가락 집어넣어 보고 내가 확인해야 믿지, 나는 못 믿겠다고.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8일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들이 모여 있는 것이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가지고 도마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도마보고. 일로 와서 내 옆구리에다가 네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고 내 이 손에 난 못자국에 네 손을 집어넣고 믿는 자가 되라세요.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때 도마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상이. 한번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 계신데 내가 절대 못 믿는다. 손가락 집어넣어야 믿지. 이랬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이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그때 그거 보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안 보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복되다. 그 말씀. 그런 의미에서 뭐 여러분들은 아무도 못 보셨는데 믿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아울러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간단히 말했어요. 오직 예수. 예수 외에는 없다고 말했죠. 오직 예수. 그러놓고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다 그랬어요. 최고 지식이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저분이 십자가 못 박았을 때 내가 같이 죽었다. 저분은 바로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사람 더 보면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그 처형을 주관했던 로마 백부장하고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이죠. 그때 1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떼니 덮였습니다. 그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말이죠. 성경 보면 막 무덤이 막 터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 광경을 쳐다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건 불신자들인데 불신자들을 쳐다보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비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인 것이죠.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믿고 그리고 진짜 누리고 그 증거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론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얘기하는 거죠. 오병 5개 병, 떡덩어리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물고기를 멸치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물고기 2마리다 그랬지. 아마 그 사람 얘기는 이게 어린아이가 들고 왔던 거기 때문에 물고기 조그만 거 아마 담아놓지 않았을까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그건 뭐 별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요. 오늘 6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현장으로 다 두씩 파송을 받았다고요. 이래가지고 각동 각처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거든요. 예수님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밥도 좀 먹고 좀 쉬자. 어디 좀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쭉 옮겼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자가 사람들이 백작꽃도 딱 쏟아대니거든요. 이들이 가서 쉬려고 그러는 자리에 벌써 와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날은 저물어 가는데 성경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빈들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빈들이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찬송 가시잖아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런 찬송 있죠.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빈들이는 걸. 예. 자, 빈들이고 거기다가 날은 저물어가고 먹을 거는 없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어디 가서 뭘 좀 먹고 오도록 예수님 좀 하시면 좋겠다고 말이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희들이 먹을 거 줘라 그러는 거예요. 황당한 얘기죠. 제자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돈도 한두 푼도 아닌데 여기 보면 200데나리온 그랬어요.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사람 하루 품삯입니다. 그 요즘으로 계산하면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에요. 200데나리온 하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돈이 어디 있습니까? 200만 원도 없는데. 그냥 황당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씀하신 것이요. 제자들로 봤을 때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택도 없죠. 내가 볼 때는 20만 원도 없을 거라마.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많고 남자가 먹고 났는데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다 합치면은 암만한데도 10,000명 이상이라 이거 지금 숫자가.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10,000명, 15,000명 모인 거 보셨죠? 우리 WRC 가가지고 그러는 형편인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돈이 있습니까? 돈도 없고 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너희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알았다면 진짜 믿었다면 이게 문제 없을 거라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지. 저도 어떨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 진짜 나 어떨 때 믿음 좋은 거 같은데 야, 참 믿음 없구나.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어요. 야, 참 믿음 없다. 제가 6월 3일인가? 저 진찰 받으러 검사로 서울 가는 날이에요. 6월 달이 가까이 오니까 사람이 뭔지 모르게 점점 가슴이 쏠리는 것 같은 게 불안함이 찾아오더라니까요.
그러다가 가만히 날짜 보니까 뭐 WRC 앞에 닥쳐오지, 그 다음에 무슨 목회자 수련회 하지, 뭐 행사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었다고. 이거 아무튼 못 갈 것 같다. 한 주간이나 2주간 좀 미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한 주간 2주간은 시간 없고 한 2달 지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8월 초쯤 돼야. 그래도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겉으로는 그래요? 그랬지만 속으로는 막 쾌재를 불렀다고요. 야, 2달씩이나 미뤄가는구나. 2달쯤 지나니까 마음이 푸근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겁니다. 야, 참 믿음 없구나. 진짜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놈이다. 이제 보니까. 여러분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말해요. 제가. 오늘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 진짜 믿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건데 못 믿으니까.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니까 지금 당황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진짜 내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문제 없는 거죠.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아실 겁니다. 이분이 제2차 대전 때 고아들을 먹여 키운 사람입니다. 문제는 돈이 넉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달랑달랑 하는 거라. 근데 어느 날도 저녁 때가 됐는데 이 총무가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 내일 아침 아이들 밥 먹을 게 없다고 말이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이들이 몇천 명이 되는데. 근데 이 목사님은 걱정하지 말라. 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이지. 그래놓고는 이 목사님은 진짜 밤새 기도한 거죠. 근데 총무가 보니까 밤새 기도했지만 또 걔네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먹을 걸 주지. 근데 한참 있는데 이 목사님이 부르는 거예요. 총무를.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 다 식당으로 모으라고 말이지. 황당한 거죠. 총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식당에 데려오라니까. 그래서 일단 목사님 시키니까 이제 식당으로 다 불러모았다고요. 식당에 다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다, 기도하자. 목사님 기도하는 거예요. 애들 다 맨 식당 상한패 앉혀놓고. 한참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는데 밖에서 누가 문 두드리는 거예요. 나가봤죠. 나가봤더니 빵차가 그 앞에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다리 건너에 있는 어느 그 단체에서 어느 소풍을 하기로 했는데 비가 오고 다리는 무너지고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차로 와 있고. 그러니 이 빵을 여기다 데리고 가겠다고 말이지. 빵 안에다 들여놨는데 빵 들여놓고 몇 분 지나지 않는데 누가 또 하나 또 찾아왔다는 거예요. 누군가 했더니 우유차. 해필이면 거기 앞에서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우유차가. 그럼 거기 놔두면 상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별로 감동 없으십니까? 나 이거 생각하면서 이야 우리 성도들이 이 얘기하면 은혜 받겠다 그랬는데 예수님 물어보는 거야.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나 가서 좀 봐라.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제자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저 예수님 뭐 어떻게 하려나? 앞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사와 이적은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래가지고 가서 보고 왔는데 예수님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 떡이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요 좀 시금털털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거 없고 뭐 되겠습니까? 그 뜻이죠. 어린애 하나 먹을 것밖에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셔가지고 그 모여온 사람들을 먹을 준비 시키는 겁니다. 먹을 준비. 그래서 자리에 쫙 앉히는 거예요. 50명씩 100명씩. 어마어마하겠죠. 최소한도 10,000명 이상이니까 그만한 넓은 공터가 어디 있었는지. 이래가지고 그 6장 4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이제 축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걸 간과하면 안 되거든. 제자들이 그걸 간과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인데 이분이. 이래가지고 제자들한테 자 이제 나눠줘라. 그래 광주리에 담았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 또 그런 시비 온 사람이 있어요. 아니 거기 빈들에 광주리가 어디냐. 내가 참 별볼도 않고 시비 건다. 뭐 광주리 없으면 가지고 아무나 바꿔주라 그러지. 이제 그러고 웃었는데 어떻든지 12바구니에 차고 넘치게 남았다. 다 먹고 다
다 논아주는데 떡도 논아주는 대로 계속 나오고 물고기도 논아주는 대로 계속 나오고 이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떡을 먹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 여자와 어린 나이까지 합치면 사실은 한 2만 명은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여기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갖고 5,000명 먹은 걸로 그냥 은혜 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 떡만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떡이 본론이 아닌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잖아요. 의식주는. 여기에 빠지면 곤란한 거지요. 떡만 먹고 끝나는 그런 무리가 되면 안 된다. 무리가.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완전 해답, 결론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모셔서 아시지만은 이 떡을 먹은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떡만 먹고 배는 불렀어요. 그러나 다 떠나가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다 떠나갔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오직 의식주에 묶여 있는 사람은 결국은 의식주와 함께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요. 그럼 나머지는 그건 주께서 책임지신다.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진짜 믿고 누려야 할 것. 그게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안 믿거든. 믿지를 않는다고 사람들이. 빌립보 2장 7절 이하에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성육신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빌립보 2장 8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내 대신. 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여러분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장로님 그 초신 청신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청신이 모이잖아요. 아멘을 잘 할 줄 모르는 애들이 아멘을. 그래서 제가 이제 수를 쓰는 겁니다. 아멘하게 하려고. 그럼 성경 어디 찾자. 그럼 그냥 다 찾았냐? 다 찾았습니까? 그럼 쳐다본다고요. 다 찾았으면 아멘. 그러면 애들이 아멘 그래요. 이제 엎드려 절밖에 하는 거지. 이제 강제를 시키느라고. 예.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정말 하나님이신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진짜 믿음, 어떤 경우에도 흔들지 않은 진짜 믿음이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흑암 세력이 무너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거기 모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그렇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면 그 믿는 그 사람 가는 그 길은요.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가는 그 가정이 됐든지 가문이 됐든지 그 현장에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캠프하잖아요. 캠프는 예수가 그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빛을 아는 사람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는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묶였던 것들이 전부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진짜 믿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통해 가지고 그 가문 안에 그 집안에 모든 흑암 저주와 영적 문제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랬어요. 이 빛을 비추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빛을 비추는 삶, 캠프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캠프 인생,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갖고 5,000명 먹었으니 기적은 기적이지요.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축복하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러면 절대 불가능의 현장에 절대 가능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성전 건축을 놓고도 기도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뭐 여러 가지 문제 놓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 요셉을 아시죠? 이 사람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믿으니까 미움을 받아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노예가 돼가지고 팔려가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 보면 기가 막혔겠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응?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내 것이 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다. 문제는 창세 3장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길 대신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이 길이 없다고 말해요. 이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길을 모르니까. 길을 모르는데 그럼 어디서 물어봐야 됩니까?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거고 어쩔 수 없이 무당한테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점쟁이나 무당한테 찾아가면 답을 줍니까? 답도 못 주는데 문제는 우리가 답을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무당 점쟁이가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 주위에 정말 문제 가지고 답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로 답 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 깨닫고 누릴 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구나. 이 사실을 정말 깨닫고 누릴 때 그때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생각 속에 나타나고 우리 육체에도 나타나고 우리 삶의 현장에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심이. 제가 성대하고 시작해가지고 한 두 군데 암이 생겨가지고 한참 이제 고생을 했잖아요. 보통 암에 걸린 사람들 보면요 전부 다 그 항암 치료하는 가운데 막 머리카락 빠지고 자빠지면 사람이 완전히 못 쓰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는 날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끝나지 않는 거. 지금도 계속 하는데 기도가. 물론 지금도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만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보고 그래 멀쩡하구만 저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멀쩡한 정도가 아닌 거죠. 사실 순간순간 믿음이 흔들려서 그렇지 하나님 정말 믿으면 문제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능력을 바르게 누릴 것이냐. 우리 오늘 말씀 속에는 5병 이어가지고 지금 5,000명을 먹였거든요. 그 5,000명 먹은 게 이게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먹을 떡이 없어서 지금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떡이 없어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세상의 문제는 누가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인간이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제 속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세상은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처럼 마귀가 왕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요. 마귀가 지금 신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흑암 세력이 이 세상을 저주와 멸망으로 지금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 세력을 꺾는 길이 바로 왕 대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죄 때문에 세상의 재앙이 지금 끝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이 바로 세상 대신 그리스도라고 말이죠. 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고통하면서 살다가 세상 떠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라. 우리가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르게 알고 이 비밀을 바르게 누리고 그리고 바르게 전하도록 저와 여러분은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말씀하시잖아요. 13절에 원해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 그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셨다. 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이 복음 증거를 선교사로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우리 현장을 선교지로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현장이. 아까 우리 렘넌트 예배 드리면서 제가 억지를 좀 썼어요. 억지를. 어떤 억지를 부렸나 그러면 이제 우리 렘넌트 보고 자 고3 졸업하는 렘넌트는 그냥 졸업하면 안 된다. 졸업하기 전에 대신 하나 잡아다 놓고 졸업해야 된다. 그럴 때 가만히 있더라고 애들이요. 예.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죠. 아울러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맡겨주신 절대 사명이고 이게 절대 언약인 것이죠. 꼭 기억해야 되죠. 이게 특별히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없는 길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토일 시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묵상 운동하는 게 우리 보고 주역이 되라고 그랬는데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정말 금토일에 응답받고 묵상 운동 실천하고 주역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는요. 이 말씀 운동이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제일 중요한 것이 개인 다락방. 우리 개개인이 정말 힘없고 다벗고 치유받는 개인 다락방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없으면 안 됩니다. 각 가정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가정 다락방.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후대들이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어야지. 이 말씀 운동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각인풀이 실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분명히 이 비밀을 누려야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같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막혔던 전도문 열리게 하시고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새벽에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합니다. 왜?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운동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알고 있잖아. 특히 3집중 24 기도입니다. 아침에 낮에 밤에 자기 전에 이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도운동은 열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우리 캠프 인생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정말 누릴 수 있다면 정말 믿음 가지고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느 날 바뀔 겁니다. 응답으로. 그것이 뭐가 됐든지 결국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5,000명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으로 분명하게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진짜 깨닫고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누리심으로 우리 전 성도가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는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사실을 우리 성도들 아무도 빠짐없이 사실적으로 믿게 하시고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